저도 벌써 이제 설교를 한 30년 이상 제가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 저 서울 동지방의 파트 전도사가 돼서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지금 2026년이니까 31년째 벌써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는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노선에 코드가 맞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 많은 주석들을 통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담겨 있는 복음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영이 살아나는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힘이라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 죄사함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거듭남이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 선교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말씀 속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따스한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청년들한테, 야, 너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좋아? 뭐 남자한테 물어보든 여자한테 물어보든. 그럼 처음에는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외모, 아, 저는 마음에 필이 꽂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원하냐 하면은, 목사님, 저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이 많은 따뜻한 성품의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성령님을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님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저는 성령님 하면 따뜻한 성령님. 제가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은 4살,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라는 유치원 문화 속에서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라던가 주일 예배를 늘 드려왔어요.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또 맛있는 것도 주고, 성탄절 되면은 막 성극, 뭐 크리스마스 이브 막 이런 어떤 들뜬 문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당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적어도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뭐 중학생이 죄인이라고 해봐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자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생각날 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고 나면은 더 슬플 것 같은데,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막 세포가 살아나듯이 새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내 미래가 밝아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참 인품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힘든 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양조장 앞에서 막걸리 장사를 하면서 양조장이 바로 앞이니까 막걸리를 이렇게 통으로 두 말 정도 20대 정도 드는 통을 그 양조장 직원이 가져와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막걸리 통에다가 그걸 팍팍팍 쏟아붓습니다.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주전자로다 막걸리를 사러 오는 거예요. 막걸리 뭐 두 대 뭐 이렇게 뭐 2리터 그렇게 이제 막걸리를 팔다 보면은 지금 커피로 말하면 테이크아웃 해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저희 집 한 칸에 이렇게 앉아서 막걸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가 수산 면 소재지에 살았는데 인근 부락이 24개 리단이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저희 수산 장터에 왔다가 저희 집을 한 번씩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점심때가 딱 지나고 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술에 취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혼자 다 하시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다툼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참 힘들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막 심하게 다투면 할머니 방에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고. 근데 교회 와서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수야,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너희 집에서 술이 뿌리 뽑히게 해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1988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끊으시고 또 그 전에 87년도에 수산면에서 청주로 이사 오면서 술 문화가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태풍이 불거나 그럴 때 밖에 나가보면 내 머리카락이 뒤로 확 짙어지고 우산을 쓰고 가다가 우산이 확 꺾여버리고 눈에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층 화장실에 가면 아주 고급 방향제를 갖다 놨어요. 냄새가 아주 좋아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를 이것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태어났는데 수만 년이 지나도록 정말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부딪힘 없이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는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따뜻한 성령님의 첫 번째 메시지.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성령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두 명의 제자 옆에 예수님이 딱 다가서서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못 알아봐요.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데로 가셨어요. 두 제자가 나중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 그렇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 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일주일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막 위로해 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품어 주시는 게, 안아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성령님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보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제가 이 복음성 가사를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이 찬양 너무나 은혜스럽고요,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따스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성령님,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걸 내가 경험합니다. 이걸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껴요. 그 평안을 느끼는 것이 마음으로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막 눈물과 함께 막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성령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가 각박하고 경쟁이 심합니까? 직장에서도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힘들어요. 사표 내고 싶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 힘들면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 너는 호흡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막 세포가 다 살아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인간관계, 가족끼리도 어느 날 남남같이 느껴지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너무나 힘든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관계는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모든 관계는 저절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한 줄기 빛입니다. 한 줄기 빛 되신 성령님. 제가 제천에 계신 저희 처갓집 장인어른을 뵈러 가면 저희 장인어른은 한 1, 2년에 한 번씩 똑같은 예화를 저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결혼하기 전에 저 강원도 영월이라는 탄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시는데 20대 초반이겠죠. 탄광에서 일을 하시는데 탄광 안으로 한 100m 정도 쫙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를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갖고 탄이 쏟아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가면서 이제 탄을 캐는 거예요, 안으로. 근데 어느 날 뭐 우지직 우지직 이 나무가 막 이렇게 그 무너지는 우지직 우지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조장이 뛰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뛰어! 그러면서 저한테 실감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입구 쪽을 딱 보니까 이게 안쪽에서 무너져 나오는 경우가 있고 출입구 쪽에서 무너져는 이번 그 탄광이 무너지는 건 입구 쪽에서 무너져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입구 쪽에. 근데 사람들이 같이 인부가 한 5-6명이 그 안에서 일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뛰어라는 말을 듣고 입구 쪽으로 달려가서 탄에 깔려서 다 운명을 하셨대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뭐 그 생각할 시간도 없이 순간적으로 탄광 안쪽으로 뛰어가셨대요. 탄광 안쪽으로 뛰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딱 공간이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막 포개지면서 그 안에 공간이 한 2-3평 정도 공간이 난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탄가루에 그냥 모든 게 다. 그래서 거기 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대요. 부모님 전 상서, 부모님께 올려드리는 글. 어머니,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부모님 전 상서를 이렇게 쓰셨대요. 그때는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시절이 아니니까. 근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뭐 막 삽으로 막 파는 소리하고 꽃갱이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크게 이 소리가 들리더니 꽃갱이가 마지막으로 그 장인어른이 계신 그 공간에 팍 들어오는데 위로부터 한 줄기 빛이 동그랗게 쫙 내리더라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쫙. 그러면서 살았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구조되셔서 지금 제 아내가 있고 제 딸 나정이, 동범이, 동민이가 있고 이도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 그때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 한 줄기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한 줄기 빛이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화를요, 거듭거듭 저한테 해주시면서 이수교 성도님들한테 실감나게 말씀해드려. 예수님이 한 줄기 빛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한 줄기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셨나니 그 빛이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삼위일체의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성령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33년 동안만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 사역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그러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식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면서 바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졌더라도 예수 믿으면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도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서 우리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에이, 너 천국 못 가. 그래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죄인 맞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었어.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생명을 주었어. 그러니 이 영혼은 정결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줄기 빛. 얼마나 감사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기독교인이 이단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 감옥에 가두는 일을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은 사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고 가말리알 좋은 문화에서 교육받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줄기 빛.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걸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였던 사울이 이름을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울로 바꾸고 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성경 66권 중에 성경 13권을 집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한 줄기 빛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 마음으로 성령님이 보여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길이 되고 삶이 되는 성령님.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은 없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지리산이나 이런 큰 산에 들어가면 나침반을 가지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들어가다 나중에 길을 잃으면요. 거기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계곡을 찾아갖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마을로 이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곡을 따라서 그냥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계곡을 만나지 못하면 거기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추운 날씨에는 동사할 위험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2주 전에 제가 저희 집에 며칠 이제 쉬다 가시게끔 청주에서 어머님을 월요일 날 모시고 왔는데 어 조금 상태가 많이 좋질 않으셔서 하루만 계시고 다시 모셔 드렸어요. 어머님이 이제 그 이제 기억력이 자꾸 상실되시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아셨는데 지금은 목회자라는 걸 모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저한테 늘 질문하세요. 이수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돼? 예, 어머니 몇백 명 돼요. 그래. 몇백 명이 돼? 근데 어머니 생각에는 아들이 목회하는데 작은 교회, 막 힘든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염려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아, 그래? 아이고, 성도가 많구만. 또 제가 이제 카니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차량으로 사주신 카니발을 타고 어머니 모시고 이 차는 어디서 난 거야? 아, 이거 저 교회에서 담임 목사 차량으로 해주신. 아, 교회에서 차량도 주네. 야, 담임 목사 좋다, 야. 근데 그렇게 막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뭐 하는지 더 이제 막 이게 몇 달 사이에 막 더 심각해지셔 갖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저만 보시면 막 너무 좋아하시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는 얼굴이 엄청 낯익는데 자네는 나랑 무슨 관계야?" 그러시는 거죠, 어머님이 저한테. 마음이 너무 아파 갖고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아들이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아들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지." 그래서 제가 "엄마, 엄마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은 엄마한테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요. 그 와중에 아들인지도 잘 지금 가물가물하는 그 와중에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에 20-30 번도 더 생각한단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 엄마 그럼 오늘 밤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문 앞에 가겠네?" "그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인제 우리 어머님 기억이 예수님도 생각 안 나고 십자가도 생각 안 난다 해도 치매가 와서 예수님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내 정신이 맑을 때
내 논리가 분명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를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어머니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매가 올 때만 생각이 안 나고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가족인데 어느 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형제들과 그렇게 어릴 때 피부치처럼 자라왔는데 남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매일 직장 생활을 해오는데 내일부터 직장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의욕이 뚝 떨어지고 그냥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삶의 목적이 뭔지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중년 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40대, 어떤 분은 50대, 어떤 분은 60대 찾아와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가 아버지고 직장에서는 내가 직원으로 앉아 있는 거지 그냥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길이 되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라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성령님도 우리 인생의 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 업고 걸을 거야, 너 안고 걸을 거야. 성령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의 사역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성령님,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기가 많이 힘드시죠? 힘들어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웃을 일도 많지만 힘든 거예요. 돈 버는 거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각자의 삶에는 힘든 거예요. 자녀들 성장시켜서 대학, 그다음에 또 취업, 결혼, 그러면 그 자녀가 손주를 낳는데 그 손주가 또 아파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렇게 60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내 남편에게 암이 걸리고 나에게 불치병이 찾아와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길이 될 거야.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삶이 돼서 내가 녹아 들어갈 거야. 그 옆에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걸을 거야. 내가 너가 힘들 때 너를 안고 걸을 거야.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가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돼서 너를 데리고 걸을 거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힘을 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이런 위기가 오면요,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나올 때 여러분 자살을 선택해요. 근데 우리는 길이 안 보이고 정말 내 육신에 빨간 신호등이 붙을 때 성령님의 나를 안고 가세요. 그 힘을 내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치매가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벌써 기다리고 계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따스한 성령님을 여러분이 느끼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